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는 그 이름들이 아시리아 왕의 이름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그리고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그리고 엘사라돈,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좀 보이시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던 그때가 지금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 요 시기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9절 이후에는 아시리아가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기록을 보면 바로 그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후계자인 사르곤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오른쪽을 보시면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던 그 시기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르곤 2세 이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엘살핫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왕 그 왼쪽에 보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때가 아시리아의 전성기, 최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아시리아는 바로 이어서 샤마슈 shum우킨이라고 하는 왕 이후에 바로 이제 아시리아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디쯤 있었는지 좀 우리가 대략 그 흐름을, 연대표를 보면서 이때쯤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우선 알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산헤립 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므낫세는 산헤립과 엘살핫돈 이 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왕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왕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왕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왕들의 그 평가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죠. 자, 그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 좋은 왕의 평가라면, 좋은 왕들을 평가할 때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다윗의 행위를 따라 나갔다,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는 표현들이 항상 이제 함께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는 후에 남유다 왕 중에서도 아사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정도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셨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왕이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왕과도 같지 않고 비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그 비할 데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비할 데 없는 지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시야에 대해서는 비할 데 없는 개혁, 열왕기 왕하 23장에 나오죠. 비할 데 없는 개혁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이 표현이 히스기야에게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형통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지금 이렇게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앞절에 그 형통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붙들었던 솔로몬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따바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따바크라는 표현은 이제 붙든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연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붙었다, 이렇게 따바크했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었다, 따박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형통했던 이유,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이유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굉장히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펼폐와 산당의 제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의 철폐, 산당의 제거. 아하스가 산당을 많이 지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리어 히스기야는 결국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잘못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주상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바알 숭배를 하는, 바알 신전에 있는 그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의 의미를 두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주상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리고 또 놋뱀을, 지금 모세가 사용했던 바로 그 놋뱀이죠. 그것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했다, 놋조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우선 산당을 제거하고 잘못된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히스기야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의 제단을 본따서 그 제단을 다시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훼손된 그런 모든 제단들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 정화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첫 번째 그 히스기야의 명령을 지금 성경이 적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9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청을 따라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 14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따라 나서게 되고요. 성전을 정화하는데 16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제사를 이제 회복을 합니다. 온전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그 속죄제를 먼저 드렸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속죄제는 그 신분에 따라,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사장이 또 온 민족이 잘못했을 때는 소를 번제물로 바치고요,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또 숫염소를 바치게 되고, 평민들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또는 암양 같은 것들을 바치게 되죠. 이렇게 그 직분별로, 직제별로 그 바치는 제물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제물들을 모두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못한 거죠. 제사장들의 잘못을 위해서, 또 모든 족장들의 잘못을 위해서, 평민들의 잘못을 모두 다 아우르기 위해서 모든 제물을 다 바치는데,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7개씩 바칩니다. 7번제물씩 바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니까 족장들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또 제사장들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평민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린 다음에, 자, 속죄제죠.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완전히 그 죄를 소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번제를 이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역대하 29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번제물을 바치는데요, 숫소와 숫양, 어린 양을 통틀어서 370마리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제물, 감사의 예물로 소와 양을 합해서 3,600마리의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확실하게 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제사이죠. 이 제사를 위해서 370마리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3,600마리 제물을 드리도록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요,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정화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의 죄 사함의 바탕 아래서 번제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절기도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화면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도표를 봤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절기인 바로 유월절을 함께 드리자라고 초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도 이제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전에 산당이라든지 많은 잡다한 미신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이 되어서 도리어 남유다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는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대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리아 정책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친아시리아의 입장에 서 있었던 그런 블레셋을 쳐서 지경을 넓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시리아는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들겠죠. 그리고 복종시키려고 했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유다를 이제 아시리아 대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등장하죠. 사네립 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유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많은 그런 그 보물들을 꺼내다가 그 사네립에게 주면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왕궁의 보물을 다 꺼내고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주는 치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이었던 이 남유다가 이 아시리아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은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기록이 그런 사네립의 그 왕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히스기야 당시 아시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긴 비문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내게 굴복하지 않자 나는 그의 견고한 도시 46개를 포위하고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아시리아에게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성경에는 이것이 성경에 300달란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적힌 것 같기도 하고 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노예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내지만 화친을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러나 사네립은 결과적으로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제 정복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 히스기야는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히스기야의 그 수로입니다. 이 수로 공사를 하는데 밖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겠죠.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그런데 그 들어오는 근원을 외부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차단을 하고 보이지 않도록 위장을 하고, 그리고 물이 지하를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 공사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 골짜기를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기온샘물을 막고 그것을 지하를 통해서 성 안으로 흐르도록 하는 수로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수로가 어떻게 흘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선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 사람들은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고요. 도리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략을 수행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수로 그 앞부분에 비문이 하나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터널이 관통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이 관통될 때 여전히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터널이 맞들렸고, 그리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로를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수로가 이제 완성이 되는 장면이 너무 감격적이었는지 그런 내용이 비문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지금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데 이사야는 이와 같은 수로 공사에 대해서 도리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군사적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꾸중을 전하죠. 하나님의 꾸중을 도리어 전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하는데,
특사했던 랍사게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리아를 이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하며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건져주게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이야기까지 하죠. 자, 그러나 이제 이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하자 처음에는 사내립을 나름대로 달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금까지 다 벗겨내는 참으로 치욕적인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으로 그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를 이제 건져낼 수는 없다. 이제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이제는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통첩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하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한번 천천히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를 붙들죠. 여호와를 따박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이제 자식들의 암투 때문에 사내립도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사실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수로를 뚫었을 때 이사야가 가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몰아 주셨고 결국은 그들은 더 이상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한 가지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와 관련된 하나의 교훈이 또 있죠. 아시리아가 그렇게 위협을 하던 바로 그 시기 어느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내용을 직접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제 죽고 더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따박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나라를 지켜 나가는 왕이었는데 그에게 중병이 생겼다. 그런 좀 훌륭한 왕은 좀 오래 살게 하고 더 정말 열심히 더 많이 통치도 하게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도리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비슷합니다.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그때 죽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인으로서 죽어가야 될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어서 그를 살리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 이 성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네가 있는 동안에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민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약속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무화과 나무 반죽을 상처에 놓고 낫게 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하게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시계를 10도 물러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죠. 이것은 아하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참 흥미롭게 비교가 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마치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리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되고 보물도 많이 쌓아놓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중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많은 사절단들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강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절들에게 그만 자신의 왕궁을 열어서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 그리고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 단초가 됩니다.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보물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보물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내립에게 주어서 뭔가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그는 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강한 보물, 금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금 금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때 그 사절단에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금을 보여주었고 보물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만
그는 그만 이후에 자신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마지막을 이제 그만 이 운명적으로 맞게 됩니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므낫세는 도리어 거꾸로 갔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가서 오랫동안 히스기야가 해왔던 것들을 완전히 다시 거꾸로 아하스로 돌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요, 일월성을 만들고요, 단들을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요, 신접한 자들을 다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 제사도 드리게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요새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사야가 톱으로 그만 죽게 되는데 므낫세 왕이 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때에서야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왕,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실수를 우리는 또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여서 나박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의 분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